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사이에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주가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볼 새도 없이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택에 머물러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존스 홉킨스 코로나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55만 3,244명인데 지금은 60만 명을 훨씬 넘었어요. 또 미국도 확진자가 제가 이 설교를 원고를 완성할 때가 8만 6,012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12만 명이 넘었어요. 며칠 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지역도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쓰고 있었던 때가 583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이러한 전무후무한 환란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극단적인 현상들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환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전혀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나도 전혀 영적 깨달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그저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이러한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탄의 거짓 선동들입니다. 벌써 저에게 이메일로, 메신저로 어느 목사와 어느 권사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으며 지금도 예언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글들이 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며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란 전 또 환란 후에 재림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종말 강화를 보면 6번에 걸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러한 때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영적으로 둔감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서도 안 되고 악한 자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비상한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한 시대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 A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까지 태어날 때, 장성할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임종시 죽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떠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serve me라는 주제입니다. 5장 1절과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에 세 번이나 열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살이가 힘들다고 해도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계속해서 살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야 할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65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류가 오직 제2의 모세요, 실제적 모세가 예표가 되었는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 출애굽의 근본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곧 구속 역사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린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애굽에서 나올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나일강의 그 풍부한 곡식들을 그들이 날마다 먹고 누릴 수 있다면 그들이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살이에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장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애굽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신약에서는
바벨론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떠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과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 앞구절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출애굽을 얘기하고 구약 끝에도 출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상징인 마지막 성, 이 18장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가 구원이 곧 세상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임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 죄로부터 과감히 떠나십시오. 지금이 떠나야 할 기회요.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세상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그들의 죄에, 그들이 받을 죄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이 환난의 채찍이 오히려 갈 길을 잃고 세상 죄악에 방황하던 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의 역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서워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 2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80세가 됐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아무리 유한 폐렴으로 인해서 엄청난 세상의 환난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하고 도망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세 혈기왕성할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마치 인생의 종착점에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야말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완숙한 때가 된 것입니다. 40년 만에 바로 앞에 서야 하는 모세는 사실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인데 그 바로 앞에 모세를 신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신과는 모든 생물의 원소, 아톰의 신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생물들, 곤충들도 다 신으로 인간이 섬기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것들을 신들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누구의 손에 두셨습니까? 바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곧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였다고 했습니까? 17절 C절을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비상의 시대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보이는 자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에 보이는 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곧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바로에게 신같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영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믿음의 인내로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모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오른손에 7봉인된 책을 받으시사 그인을 떼시는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징조, 심지어 재앙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시고 오직 징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28절 보세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출애굽의 절정은 유월절입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더욱 완고해지는 바로는 사탄이 구원받는 역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유월절은 정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바깥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예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행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똑같은 밤인데 저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의 밤은 각 집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 의식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아멘. 아멘.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평화만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어요. 성경에는 개 한 마리도 입에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를 뿌림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혈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왜요?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넘어가는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유월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유월절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집안에 머물고 있는 동안 저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마치 지금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 시간을 인류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신을 상하게 하고 사망에도 이르게 하지만 죄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망시키는 바이러스를 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이 영적 바이러스를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건너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다음날 바로와 애굽은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전무후무한 통곡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도한 것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애굽 군대도 그 뒤를 이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니 바다가 다시 힘을 얻어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처럼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나는 여전히 원망하고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렵고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세상의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서워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무한폐령으로부터도 안전하니까 막 다녀도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성도가 우한폐렴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의 예수의 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메릴랜드 아무개 말씀으로 사는 교회 아무개 성도는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겼도다. 아멘. 이겼도다. 아멘.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 붙잡고 삶으로 믿음으로 이 역사를 관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거장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이 환난의 때에 깨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임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가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를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옵소서. 모세처럼 이 믿음으로 이 비상한 시대를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보호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시므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록
여기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또 가족끼리도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